네, 함께 찬양하며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욥기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간 있으면서 출산해서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생명의 탄생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자리를 잡고요, 손톱보다도 작은 약 0.2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0.2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생명체, 무게는 약 한 1g 정도 되는 그 생물체가 생기게 되고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점점 하루하루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비 엄마들은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도 하게 되고요, 또 아기 숨소리도 듣게 되고요, 아기가 얼만큼 자랐는지 확인도 하고요, 또 임신 당뇨 검사도 받고요, 여러 가지 검사들과 검진들을 거쳐가면서 드디어 한 10달쯤이 되면 아기를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고 동시에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은요 엄청나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의 현재 상황을 안다면은요 이 정도의 신세 한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없는 와중에 사라진 재산 아닙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죠. 동시에 자신의 건강조차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요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11절 12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지금 11절과 12절은요 각각 그 맨 앞에 11절 맨 앞에 그리고 12절 맨 앞에 나오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정작은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셨다시피 두 절의 한글 해석은 동일합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해석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것은요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각각 다르게 말한 두 가지 단어의 뜻 모두가 어찌하여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뜻은 동일하게 어찌하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욥은요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복하면서 마치 시를 써나가듯이 자신의 상황을 과장되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욥이 현재의 상태, 현재에 처해진 현실이 너무 힘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이 설교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삶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모두 사라지고 자신의 자녀가 모두 죽어버리고 자신도 현재 건강상 아픔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아픔은요,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고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현재 욥이 느끼고 있는 정도의 고통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자문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쉽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가 모두 죽어버리고 또 우리의 건강도 좋지 않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때 느끼는 고통의 크기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사느냐? 여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저마다 느끼는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상황들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의 크기는 다른 누군가가 겪는 고통보다도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는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3,000만 원의 사기를 당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라는 사람, 1,000만 원 사기 당한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 3,000만 원 사기 당한 사람보다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작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1,000만 원 사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나만큼 고통 겪는 사람은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 고통의 상황이 아주 대단한 수준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만큼의 고통은 오늘 우리도 삶 속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고통의 크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푸념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1절에서 말하기를 왜 어머니의 태중에 죽어서 나오지 않았는가?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면서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2절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그 아기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린 아기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는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다면 당연히 성장할 수 없고요. 당연히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신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더라라는 욥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16절에 말하기를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살아있음을 죽음보다 못한 것이라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과 아픔을 누리지 않을 수 있었겠다라고 탄식하고, 나아가서는 얼른 차라리 죽어서 내가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을 맛보기 원한다라고 뒤이은 구절들에서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볼 수 없는 욥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텐데 라고 하면서 이 사후 세계에 누릴 평안들을 되려 현실의 세계보다 동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저마다 현실 속에서 최고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나은 고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현실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게는 가장 힘든 고난입니다. 팔 없는 사람이 팔다리 없는 사람을 보고 자신은 그보다 상황이 나으니 나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론은요, 사실 현실로는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비현실적인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팔이 없는 고통을 받는다면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받는 고통이 그 누구보다, 어떤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 최고로 느끼는 아주 힘든 고통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10개월 가까이 있다가 세상을 보게 된 이 과정은 그 무엇보다 신비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와중에 죽었더라면 이 세상을 보지 않았고, 이 와중에 죽었더라면 내가 고통도 누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푸념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어려운 과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만나게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실상은 내가 태어난 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기 원하는 그 어떤 종류의 복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남이 은혜이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묵상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원망하라라고 했던 욥 아내의 불만에도 욥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무언가를 주심도 은혜이고 복이지만 내 삶에 화가 있음도 복받지 않은 불행한 인생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10달간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건강히 태어남도 은혜이고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 태어남을 경험한 것도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 느끼게 되죠. 오늘의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오늘의 나만큼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더 큰 고통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겪는 고통의 크기만큼 내가 겪는 고통이 최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지, 그리고 하늘을 향해 원망과 푸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내 삶의 진정한 감사, 내 삶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 삶에 이미 경험한 은혜, 내 삶에 이미 경험한 감사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보내짐,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 충분한 감사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 행여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미 복받은 자들답게 그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늠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오늘 겪는 그 고통이 내 삶의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살곤 합니다. 나보다 상황적인 상황이 더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위안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최고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남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얻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겪는 고통에만 그 모든 시각을 두고 나는 이토록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기 이전에 앞서 우리가 먼저 받은 복과 먼저 받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